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믿음의 터입니다.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제자들이 말하길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야기죠.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먼저 베드로의 고백,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못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체의 뜻, 즉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주체가 없으면 객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하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새싹처럼 피어오르는 그 믿음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고난이 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해하는 한 성서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 자체가, 즉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주체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기도가 멈추고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을 멈추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읽고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인 존재가 주체가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사단이에요. 천사 중에 한 명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그 길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정에 의해 흔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이러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나 저런 이야기합니다. 감정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감정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신념, 믿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패런, 습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그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기독교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설령 내 감정이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욱 의존해야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을 주체로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주체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반석 위에, 즉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 위에 믿음의 반석이 있는 거예요.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다른 성경 구조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반석, 믿음의 터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그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터를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어떤 반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의 반석, 믿음의 터를 세워주신 겁니다.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거듭 강조되지만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은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반석입니다. 오늘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그 뜻은 뭐냐면 chosen or called out assembly, 선택된, 부름받은 모임이에요. 선택된, 그러니까 선택된, 부름받은, 이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소명받은 모임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멋있는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기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목숨을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Assembly, chosen, called out, assembly.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초막이든 산골이든,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assembly,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재정을 들여서 호화찬란하게 아주 전부 비싼 걸로 도배질 해놓은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교회가 재기능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가 복음이에요. 복음. 어느 교회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보혈이 나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복음이. 이것은 교회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천국 열쇠여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난 예수님을 믿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에서 그 내면 깊은 데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쉬운 생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넓은 길 안 갑니다. 글로 가면 편하다는 거 알아요. 글로 가면 쾌락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글로 가면 내가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길을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전개된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요, 전도자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저한테 10만 명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제가 어느 정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교회도 적당히 더러워야지. 물을 봐라.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살잖아. 교회가 너무 깨끗하면 말이지 율법주의적 같고 말이지 안 좋아. 교인들이 뭐다. 그 문 또 못 들어와. 어느 정도 좀 더러워야 돼. 어느 정도 좀 더러워야 고기들이 많은 것처럼 어느 정도 조금 플렉시블 해야 사람들이 교회 올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철 들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구약의 역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에 의해 붙들린 사람들은 늘 소수였어요. 늘 소수였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물론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요. 그 군중들과 함께. 오늘날은요, 정말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경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소금이 돼 있고 빛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존재가 변하기 때문에 그걸 중생, 리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제 출신 성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그렇게 안 써 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니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빛이에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드렸어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착한 행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착한 행실, 가장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배고파서 먹을 거 주는 것도 좋은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안개 같은 이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130년밖에 안 되는 이 안개 같은 이 인생 한 끼 잘 먹을 수 있으면 착한 행실이겠죠. 그러나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 간다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즉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못된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몇 푼 주고 뭐 도와줬다, 뭐 갖다 주고 뭐 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불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못되고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내가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체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10시간 이상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조금씩 죽어가셨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 열쇠, 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살면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 툴에서 썼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자손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사단의 자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죽음은 연옥 같은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십자가 아래 엎드리죠. 여러분들과 제 문제가 해결돼서 해피하게 나가면 주일 성수 안 할 때도 많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다 내팽개치고 놀러갈 때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게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욱 주님을 의존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의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will be my witness,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래서 얼마 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기도하시라고.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미국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는데 왜 한국 교회는 있냐? 그죠? 네. 없어요. 미국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그럼 한국에서는 왜 권사님들 왜 뽑았어요? 뭐 여자는 장로 안수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좀 조율을 하려고 그렇게 뽑았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당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하나는 예배 드리는 한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동회 안에서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보해야 됩니까? 졸지 말고, 예배 드리다 핸드폰 보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른 동에서는 기도를 해야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무슨 교회가 뭐 코리안 커뮤니티입니까? 뭐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교 들었는데 말이죠. 뭐 세습 날마다 얘기하니까 말이죠. 원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세습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편안하게 성전에 머물면서 집례 활동을 안 하고 세례 요한이 어디를 갑니까? 광야를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아니, 성전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월급 받고 좋은 음식 먹고 거기 가서 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를 가서 배고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다 비판해요. 왜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교회들이, 성전들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날의 일까지 한 시대를 봐도 말세가 아닌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안 썩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신부님들 옛날에 다 결혼했어요. 아시겠어요? 원래가 캐톨릭 역사를 보면 다 결혼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너무 많은 권력과 돈이 모여지니까 자손들을 낳아서 그걸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암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이 앞으로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했다고요. 그 다음부터 천주교에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면제부도 팔고 뭐도 팔고 했던 교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뺏으려고 성경에도 없는 걸 다 만들어서 제도화해서 그렇게 다 돈 해갖고는 루터, 칼빈, 그리고 정교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신교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근데 개신교도 똑같은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물려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돈 섬기러 온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보고 잘못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과 저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복음을 향해서 예수님을 정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도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서로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라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 헐뜯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한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다짐하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 더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sometimes 때때로 아니고 always, all the times,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임마누엘, 그러나 정말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 땅바닥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무거운 성경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열으시고요. 에스겔 22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집에 가셔서 꼭 체크하시고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더럽힘을 받았대요.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셨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의 본문처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영혼만 삼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재산도 뺏고요, 보물도 탈취하고요,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의 불화들이 심각하게 일어나며 남자들이 죽어가는 일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선지자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지만 절대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성물을 더럽힙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보지 않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제사장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고관들, 소위 말해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고관들, 이 사람들도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바로 그 고관들에게 바른 소지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관들을 위해 회를 칠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이 거짓 복수를 행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그 고관들을 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통속이죠. 또한 백성들 역시 포악하고 그리고 강탈함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고관들도 타락하고 백성들까지 타락하면 성경은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심판.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들과 제 잘못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소금인데, 빛인데 그걸 망각하고 넓은 길로만 달려가게 했던 여러분들과 저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미국 나오면 다 애국자라고 하던데 애국자 한 명도 못 봤어요. 말로는 애국자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깊게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빼놓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가서 밟힐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역사적으로 적나라하게 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고관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신문을 통해서. 교회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선지자적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압력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있어도 그거 교회 아니라고요.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그 보혈을 증거하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세컨드래요. 두 번째라고요.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복음이 막히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너무나 예수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안개 같은 이 인생 속에, 안개는 금방 거치잖아요. 그죠? 아무리 오래 가도 24hour 안 가요. 이 안개 같은 짧은 인생 속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화 속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미련하게 세상에 정착하려고 모든 물질을 갖다 붙지 말고,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갖다 붙지 말고, 저 천국을 위해서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이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